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돼가고 그럴 즈음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람들. 그 지금 요양원을 다녀오는 길에 누가 휴지를 주면서 전단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천지야. 근데 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이제 그 말씀 딱 올려놓고 그 뒤에 그 주보에다가 그 마테오 여기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 이단자 아마 설교하는 친구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진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 던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좋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가 가지고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가짜도 있음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자랑을 하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아주 격하시키고 또 그 다음에 무시하고 사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한 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하를 하니까 그 얘기가 사도 바울에 다 들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먹는 문제, 자기가 돈 쓰는 문제에 사람들이 걸고 넘어질까봐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오히려 교인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오직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들어온 이상한 거짓 이제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일들이 양심에 조금도 꺼리끼는 게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한 복음과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런 일들을 조금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전에 전했던 복음 그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양심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인기 없는 얘기를 듣는다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종의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악한 영들이요, 전부 인기주의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미혹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늘로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 외에는 없다. 만약에 그거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 자체가 없고, 우리가 전하는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정확하게 그것밖에 없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사람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거기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아까 12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전한 복음을 비판하고 약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나는 절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을 양보 안 하겠다. 절대 그들의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나는 내가 전한 복음 물러설 수 없다. 오직 나는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 가지고요, 악한 자들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 기적, 거짓 능력을 행해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사람들이 큰 아주 공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물 안에 이제 교회당인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다른 거 하는 게 말씀도 없고 뭐 찬양도 별로 없고, 근데 거기에서 장풍을 쏴요. 여러분 장풍 알지요? 저 중국 만화 영화에 나오는 장풍이 뭐냐면 손바람이에요. 손바람.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장풍을 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람이요 그냥 펄떡 뛰더니 쓰러지는 거야. 장풍을 쏘니까. 근데 그 한참 봤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유튜브를 찍은 거를 내가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근데 거기가 있다. 거기 가서 그 목사가 만져도 넘어가더라고. 아니 넘어가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넘어가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죽어요. 그 넘어가는 거 기적이 그걸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은사하는 사람이 은사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은사가 돼야 되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 교회의 전경을 보니까요, 아주 동산인데 동산이 다 거기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돈 모은 거 가지고 다 그 시설을 만들어내는데 기도 안 막혀요.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가 이 종말 때가 되면은요, 이런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믿는 자를 미혹해서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에 어떤 표적이나 기적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되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오늘 3장 16절에 했지만은 3장 13절 14절 거기 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없는 표적이나 능력은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원한 구원 주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해요. 그거를 쫓아다녀요. 찬양 드릴 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쓰러지면 뭐 하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 최고의 은혜 최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도는요, 이게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어려요. 그리고 많이 당해요. 말씀이 없으면 영이 굉장히 허약해요. 마치 뭐하냐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먹지 못하고 성장 못하면 나이는 먹는데 빌빌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똑같거든요.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약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제 2장 9절 이하에서 읽었는데요.
10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이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보면 돼요.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과 기적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어요. 이단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기적을 원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요.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냐?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참견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서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사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오직 좁은 길은 뭐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넓은 길은요, 모든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꼭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고. 철저하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기원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냐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귀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요. 이런 여러분 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12,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 참된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영생, 참 진리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자나 이상한 자들은 바로 우리가 참된 예수를 믿는 그 길에 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그 지역 백성이 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분명하므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지만은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위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그게 뭐냐면 이단자들도요. 우리처럼 똑같이 주여 주여 불러요. 예수님 찾아요. 똑같이. 근데 그들은 위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한 가짜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구원이 있나 없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이거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어요. 능력 뽑고 다니면 안 돼요. 누구 보고 다녀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속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마음에 믿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구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짜들이 나타나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그 길에서 떠나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종말 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비방한다 하더라도 물릴 수 없다. 오직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전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완전히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없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게 하세요. 믿습니까?